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능히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의 하나일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잘 알아서 그 내용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왜곡이 돼서 원래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약간 다른,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로 기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따라가 보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자를 통해, 성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인품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롤 모델로 하고 누구를 우리의 멘토로 삼고 누구를 바라보며 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과 비슷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흉내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 배워야 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 가운데 최고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이 다니엘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그리고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다리오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 역사 속에는 다리오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벨사살 왕에 대하여 살펴본 것처럼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예상,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바벨론 지역을 맡았던 분봉 왕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든 고레스가 임명한 바벨론의 분봉왕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위와 태도와 자세와 그의 삶의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따라 배우고 본받아야 될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도리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늘 새로운 권력자는 기존 정부 또는 기존 정권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하여 새롭게 출범한 이 나라나 또는 권력 집단의 유능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역사도 모든 것도 그렇지만 결코 단절되지 않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잘 알고 또 현재에서도 유능함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출범한 나라의 기틀을 잡아줄 수 있는 탁월한 행정가를 뽑아야 했는데 다니엘은 당연히 그런 총리 중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 시절에도 이 메데 바사 왕국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니까 남이 잘 된 것을 보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롭고 총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겉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배려와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저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행정적인 통치,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시기 질투한 총리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이른바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탁월한 인격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다 뒤진 겁니다. 모든 뒷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위직에 있으면 이른바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편파적으로 자기 사람을 요직에 심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에 가득 찬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또 충성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를 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릴 거리를 건수를 찾다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다리오 왕 시절의 다니엘처럼, 아니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탁월한 젊은 지도자일 때나 변함없이 다니엘은 충성됐고 그릇됨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으며 이 다니엘을 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도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니엘 같은 존재로 존경과 칭찬과 인정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인간적인 허물이나 책 잡힐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를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서는 전혀 허물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걸로 그를 엮어서 그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공경에 빠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귀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파괴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하면서 지옥으로 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제 왕께서 한 법률을 세우셔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이러고 다리오 왕의 비유를 맞춰가며 그를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령을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규례다 라고 선포하라고 충동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자기를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자라면 당연히 그런 말에 귀가 열버져서 정말 혹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의 목적은
다리오 왕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다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척, 누구를 좋게 만드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일이 결국 자기에게 어떤 올가미가 되어 다리오 왕이 세운 금령과 조서가 자기의 삶의 족쇄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왕이 어떤 금령을 내렸고 조서의 도장을 찍었고 이 30일 동안 이 법을 어기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려고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옳거니 이게 웬일이냐? 그럼 그렇지, 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왕의 금령이 있고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도 상관없이 넌 아마 이럴 거야. 역시 우리가 똑똑해. 우리가 파놓은 함정이 효과적이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쪼르륵 왕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셨지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확실하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거?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여러분 벌써 13절에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유다에서 끌려온,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금령 만들었고 왕의 조서에 어인 찍었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할 때 기분 좋아서 그렇게 법도 만들고 사인도 해서 조서도 다 내보냈는데 이제 그 금령과 조서 날이 난 것으로 인해 도장 찍은 것으로 인해 다니엘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치 예언과 같은 간절한 마음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맞고 그 문에다가 그의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는 겁니다. 왕이 돌아갔는데 궁으로 돌아가는데 잠이 안 옵니다. 너무 번민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도 나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성경은 다리오 왕의 속상한 마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깊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었으면 대답하지 못할 거고 살았으면 대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왕이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염려가 돼서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가서 사자굴에서 물었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 자체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탄이 이런 공격을 해올 때, 정말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와 금령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 거룩한 루틴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또 한낮에 우리도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몸에 밴 습관처럼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니까, 만드는 거니까 그 습관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지요.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갔을 때나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을 때나 벨사살 왕 밑에 있을 때나 지금 다리오 왕 밑에 있을 때나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세 바사 왕국으로 왕국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격동기 속에서도 그는 늘 변함없이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의 탁월한 신앙 인격과 함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같은 이런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봉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표 입을 깔고 사자표 입을 덮고 편안하게 잤을 겁니다. 다리오 왕만 번민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이고, 다니엘은 따뜻한 사자표, 그것도 살아있는 사자, 그 숫사자, 그 털기를 이렇게 어루만져가며 덮고 편안하게 숙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와 헌신에 역사하신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어려움, 고통, 위기,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거 말고 다니엘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 바꿔놓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몸에 밴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금령과 조서에 찍힌 도장을 알고서도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이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믿음과 탁월한 신앙 인격을 우리도 갖고 이 시대에 이 사탄이 정말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때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